이제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벌써 7개월이 지났고 2024년도 남은 개월은 5개월 남았습니다. 여름 덥다고 하는데 벌써 8월이 들어갔어요. 좀만 있으면 또 가을이 오고 또 춥다고 또 옵니다. 이렇게 세월은 갑니다. 한 해 가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는 그 주제를 한 달 동안 깊이 다양하게 폭넓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과 함께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앞뒤 좌우 깊이 또 연결고리를 지면서 우리 생각할 때 거기에 관련된 지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계속 거기에 생각하셔서 그 동행에 대한 방법도 찾고 동행에 대한 다양함을 배우면서 동행과 관련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고 그때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의 주제가 내 속에 성취될 때 그게 따르는 말씀이 성취됨으로 내가 복받는 것이다. 근데 이 동행이라는 주제는 죽고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모르면은 세월만 까먹지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월 한 달 동안에 이 동행과 관련된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할 테니까 우리 함께 깊은 동행의 지혜가 있어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으로 많은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동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처음에는 동행을 했으나 중간에 동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상상을 발휘해 봅시다. 누구죠?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그들은 아마 기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노예 생활을 벗어났네 하고 기뻐했죠. 홍해를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 기뻤죠. 찬양했죠.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인들을 전부 물속에 수장하면서 이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춤을 췄죠. 그래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감격에 찬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엄청난 위기에서 벗어났음에 대하여 감사했죠. 그리고 그들은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강해에서 불신앙을 해서 죽기도 합니다. 추락을 하죠.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강야에서 죽는 일도 벌어지게 되죠. 또 일부는 하나님이 떠나서 굴 속에 웅덩이 속에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고 강야에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 죽기도 하고 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막차를 탄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그를 뽑아서 왕으로 세웠죠. 근데 왕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지 않으므로 그는 또한 패배하는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했다가 그 동행이 끝까지 가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랬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처음엔 좋았는데 여러분이 중간에 하나님 떠나면은 패망할 수도 있고 사울 왕은 나중에 귀신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귀신 안 들어갈 텐데 주님이 떠나니까 망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 평안하게 사는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붙들어 주심으로 내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무탈하게 자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함께함으로 지금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안에 떠나시면 우리가 지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깨어질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무너질 수 있다.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식도 주님이 붙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또한 착각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삼손은 힘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년은 비참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배에, 우리가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바로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죠. 근데 그 배가 큰데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타고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타신 그 배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주님 옆에서 같이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배 저 끄트머리에서 주님하고 관심이 없이 자기 혼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주님과 멀어져서 배를 탔지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멀리 교회라는 울타리에 갔지만은 멀리 저 딴청에서 배 한계통에서 홀로 고독하게 남하고 교제하지 않고 혼자 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럴 때 같이 있는 사람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더 좋은 얘기를 들려주시고 지혜도 주고 많은 가르침이 있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같은 배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는 바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영향력을 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더라도 다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과 멀어짐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수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동행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가요? 그 다닌 연수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신앙 갔으면 2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거고요. 한 1년 동안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면 1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0년, 40년 다녔다면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동행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행할 때 어떤 축구를 잘한 사람하고 동행하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공 차는 거를 어설프게나마 배울 거지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적어도 뭔가 음악에 대한 상식은 갖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는데 그 아들을 잘 키웠죠. 그게 손흥민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아들을 못 키웁니다. 난 축구를 모르니까. 근데 축구 선수 아버지, 프로 선수에 따르죠. 손흥민의 아버지는. 근데 큰 훌륭한 선수는 아니더라도 축구를 아니까 그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축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알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적용해서 선수로 만들죠.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면 그 재능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재벌과 같이 어느 큰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재벌 동행하면, 제가 이제 한번 이해드렸죠. 운전사가 주소 드는 것만으로도 투자를 잘해가지고 집을 샀다는 얘기 들었죠. 정식 사원이 아니더라도 운전하는 기사였는데 회장님이 전화하고 메모하고 대화하는 걸 듣고 투자를 배워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같이 동행하느냐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능하죠. 우리는 주님과 그동안에 쭉 동행해 왔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동행했다고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정말 친밀하지 못했다면은 그 동행은 어떻게 보면 열매가 많이 없을 수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나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을 해줍니다. 나는 진짜 주님과 동행했는지, 무늬만 동행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땠었고 예수 믿은 이후의 결과는 어땠는지를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살에 예수를 거의 믿었기 때문에 벌써 46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행하기 전
물론 어리니까 청년 때니까 별 볼 일이 없겠죠. 부족했죠. 못났죠. 가난했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40년을 주님과 동행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40년 동안 동행한 결과는 나를 하나님은 인도하셨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청년 때부터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사실 하나님께서 볼 때 많이 꿈밤도 주고 때릴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크게 저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웬만한 건 다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아주 크게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주님은 잘 넘어가시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면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주님이 그걸 가지고 크게 뭐 확장해서 벌 주는 분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웬만하면 넘어가시고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면서 끝까지 오래 참으사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46년 동안에 치료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병이 많이 들었고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온전치 못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치료하사 고쳐가면서 쓰셨어요. 저는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잘 몰랐습니다. 목회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인도하셔서 많이 배움의 길도 역사하셔서 가르쳐서 이거를 배우라고 이런 책도 주시고 저런 것도 배우게 하시고 이런 교회도 만나고 저런 교회도 만나가지고 모자란 저를 많이 인도하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저를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저의 능하신 하나님이었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함께 하니까 주님이 저를 조금 능하게, 아직도 부족하지만 능하게 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입니다. 가정도 이룰 수 없을 만큼의 나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가정의 축복도 주시고,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7번을 목회를 도전했다가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형편없으면 실전 7번 해가지고 다 무너졌을까요? 형편없죠. 그렇게 부족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괜히 마음만 앞서가지고 목회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니까 그 동행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바꿔버렸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훌륭하고 이대한지를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의 현실에 낭망하지 마십시다. 나의 연약함과 상처 속에, 그리고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배경이 없어, 나는 부족해라고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가난한 자는 부유함이 될 수가 있고, 무능한 자는 지혜로운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여러분이 흙수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 출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8월 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동행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8월 달에 저도 동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혹시 내가 우리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주님이 떠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까지 주님이 동행했는데 동행이 끝나면 목회는 끝나는 거고, 여러분 사업도 끝나는 거고, 건강도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함으로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 동행의 지혜를 얻으면 끝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더 지금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도 우리 함께 주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을 한번 확장해 봅시다. 성경을 보면서 동행했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한번 찾아보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동행했을까? 구약과 신약에 쫙 깔려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노아의 경우 거기에 답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노아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노아를 보시면은요, 9절에 보면은 8절과 9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불신자, 그 당시에는 네피림 시대라 악한 영이 많이 땅에 내려와서 제약이 간영하고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어떤 나쁜 영웅들을 쫓아다니는 나팔, 네피림 시대가 와서 세상이 다 폐역하고 죄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노아였다 하는 거죠. 노아는 이렇게 선포를 하죠. 9절에 보니까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첫째 의인이요. 주보에는 타자가 잘못돼서 이인이라고 하는데 이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동행했다는지 뭔가 이렇게 동행한 건 분명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죠.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의인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럼 노아는 부족함이 없었나? 아닙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포도주 농사에서 술 먹고 이렇게 술 취해서 있는 걸 보면은 그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니까, 물론 그 나중의 일이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절대로 노아가 행실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구약에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저는 구약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신약에만 의인이 아니라 구약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구약에 복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인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면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당대니까 그 시대 사람에 비해서 그는 온전하다는 거죠.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행실이 완전하고 정말 흠이 없는 퍼펙트한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완전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가 하는 행실에 봤을 때 완전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생이 있는데 이 초등학생이 아직 모자라죠. 공부도 잘 못하고 생활도 모르고 삶도 모르고 실수가 많은지. 근데 그 초등학생이지만 초등학생이 완벽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잘 다니거나 그 아이 수준에서는 교회를 잘 나올 때는 이런 거예요. 이 아이 또래에 비해서는 얘는 괜찮은 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완전한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를 잘 나오고 뭔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는 참 기특해 보여. 그럼 그런 사람은 전체로 대비할 때는 부족하지만은 그 자체의 수준과 신분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완벽하다는 거,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과일 농사를 했을 때 어떤 과일에 비해서 정말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괜찮아. 그렇게 무슨 벌레 먹은 건 없이 조금 약간 모양은 이상해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당도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럴 때 이 농사꾼은 그걸 선별해서 바로 판매하기 위해서 바구니에 집어넣고 고르죠.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갖췄을 때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교육자가 있어요. 이 부교육자들이 목사만큼 뛰어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부교육자로서 뭔가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른 거에 비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의 입장을 볼 때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다 누구나 도달하는 높은 기준이 아니라 지금 각자의 수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볼 때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가대도 보면은 우리가 완전한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도 잘 몰라요. 음악도 선생도 아니요. 음악가도 안 나오는데 불구하고 여기 계셔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성가대로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이 어느 높은 수준의 그런 어떤 음악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하는 그 모습이 여기 앉아서 성가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 볼 때는 만족하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약하게 보지 마시고 그래도 잘하고 있다.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성품도 이상하고 나쁜 습관도 있지만 그래도 앉아 계신 자체가 훌륭하다. 뭐 술을 먹고 와요. 또 술도 먹고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술 먹고 싶어도 그래도 주일날은 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성품과 나쁜 상처에 비해서 하나님 볼 때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문제가 없이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상해 그러면 아니에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들이 막 떠들어도 부족해도 그래도 그 아이가 이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퍼펙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노아 같은 경우가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좀 부족함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시대의 그 당대에 비할 때는 괜찮은 사람으로 쉽게 인정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나를 완전하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멘. 게다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인정되지만 조금 더 나아가는 것 뿐인 것이죠. 할렐루야. 괜찮은 거예요. 쓸만한 거죠. 여러분 볼 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목회자로서 이상한 짓을 하거나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 그렇지 않죠. 그렇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역할을 잘 하죠. 그러면 목회자로서 완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보면 제가 볼 때 성실하셔요. 매일 주일마다 첫 주에는 각 나오셔서.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완벽한 무슨 서울의 강남의 뛰어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볼 때 자신의 이치에서 볼 때 이분들은 퍼펙트하게 하나님 볼 때는 잘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뭐냐면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되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박수합시다. 우리 정임환 장로님은 맨 앞자리에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늘 앞자리에 앉아 새벽 예배 잠깐 빠지시고. 할렐루야. 그냥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뭐입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수준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볼 때 그래 잘했어 괜찮아 아이고 착하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비해서 당대에서 이 정도 할 만큼 최고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술 먹고 놀고 하나님 모욕하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백성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도시 중에서 노아만큼은 그래도 나를 찾아 믿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니까 주님 볼 때 너는 완전한 자라 하면서 주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신 것이죠. 아멘. 그리고 동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행의 결과는 미래를 살려주는 지혜를 주죠. 다 망할 거라고 알려주죠. 노아야 내가 너한테 알게 해줄게.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빠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지금 건들 수 없어서 물로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노아야 알려줄게. 그 날짜가 120년 후야. 그래 너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홍수가 오면은 다 덮을 거니까 미리 그 방주를 지어. 방주 무너지기 쉬우니까 잣나무로 방주를 짓고 그리고 역청을 갖다가 해서 칠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홍수가 반드시 올 거야. 그냥 한 해가 저 누가 뭐래든 간에 그렇게 해. 알겠습니다.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120년 실제로 홍수가 터져가지고 하늘에 비가 오고 땅에 샘이 터져가지고 온 땅에 덮을 때 노아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미래를 살리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미래를 알려줘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재난을 알려서 막아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우리 큰나무 교회도 마치 노아와 홍수 같은 앞으로 미래를 재난을 막을 방주를 짓고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들은요 아이들이 많이 없고요 교회마다 지금도 그 현상이 오잖아요. 주일학교가 없고 주일학교가 폐해지고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없는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미래는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노인 세대만 계시고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대가 끊겨가지고 교회마다 텅텅 비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미 지나간 유럽 교회죠. 그럼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그렇단다. 지금도 그런 증사가 온단다. 너희 교회는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제게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 앞으로 아이들이 없을 텐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학교를 해라. 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니? 어딥니까? 애 안 낳아도 모이는 곳이니? 항상 거기는 있어. 물론 도시 집중이지만은 학교 가면 애들 많아. 또 봐봐. 문화 공연은 애들 바글바글해. 문화 공연장 봐봐. K-팝 봐봐. 깔려있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해. 너가 학교를 세워. 그러면 너희가 교회가 학교를 세우면 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애들이 올 거야. 그럼 그 애들이 너희 교회를 채워줄 거야. 딱 답을 얻었어.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교가 미래의 방주예요. 미래의 교회의 어려움과 난관을 반드시 부딪힙니다.
아이가 없으면 큰 교회 다 무너지고요. 무너집니다. 그럼 하나님 알려줬어요. 미래에 몇십 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투자해서 아이들이 많아지게 하면은 그 교회는 아이들이 채워지면서 어른 돼가지고 성장해서 미래를 재난을 막을 수가 있다. 반드시 나중에 보면 후회할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대책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대책이 없어요. 노회도 전부 연령층이 고령층이고요. 노회도 젊은 목사들이 안 오고요.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난 걱정돼요. 그러면 목사님들 다 지금 연령대가 10년, 20년 되면 은퇴할 때예요.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 어떻게 하지? 교회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라. 노아처럼 알려줘.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는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도 지혜를 주셔서 미래에 여러분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욥기서 7장 같은 경우도 욥기서 7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거든요.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라는 말씀이거든요. 신방 때 많이 쓰는 말씀이 사업장 개업할 때.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찾고 정결하고 또 간구하고 또 정직하면 너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고 또 너로 하여금 알려줄 거야. 많은 것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가르쳐 배우도록 할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업장에 함께하면 잘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계속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까이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사업한 사람들은 틈나는 대로 손님이 많이 없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늘 기도를 하세요. 사업장에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로 올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정직해 보세요. 바르게 사업해 보세요. 속이지 말고 이익 많이 남기지 말고 적절히 남기고 이익은 남겨야 되니까 속이지 말고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하세요.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는 평안함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게 해서 알려줄게요. 이렇게 배우라고 가르치라고 가서 공부하라고 자꾸 그렇게 올 겁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서 계속 하나님을 초창기 때 찾았어요. 성경 많이 읽고 계속 찾았더니 어떻게 오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분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올 겁니다. 안 찾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말만 그렇지. 그랬더니 하나님 찾았더니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깊이 계속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들 함께 하시면서 알려줘요. 이걸 가르쳐 배워라. 또 가르쳐줘. 이렇게 배워라고 이렇게 해라고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저를 공부시켜줍니다. 이렇게 하고 배워라고 해서 함께 할 때는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많은 길들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심히 이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졌죠. 교회 지하실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창대해 준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해져. 여러분 사업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신분과 배경이 바로 꼴등이에요. 바로 2등이에요. 이스라엘 장자만이 복 받는데 차자는 복 못 받아요. 둘째 아들은 복 못 받아요. 그리고 아마 인간성으로 볼 때는 좀 약간 좀 쫄쫄한 남자예요. 형 에서는 털복숭이에요. 사냥 좋아하고 요즘 말하면 남자다운 남자지. 키도 크고 뭐 육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힘도 세고 그리고 파워풀하고 남성미가 있고 뭐 사냥 좋아하고 뭐 이렇게 터프하고 뭐 상남자예요.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공 같은 거죠. 근데 야곱은 쫀쫀한 사람이에요. 엄마 치마폭에서 뭐 설거지나 하고 있고 이렇게 요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내면적으로 약간 성품도 약간 기질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 받은 거예요. 아무리 신분이 좋고 멋있고 키도 크고 잘생겨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뻥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신분이 약하고 뭐 키도 작고 외모도 못생겨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근데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이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복 주세요. 좀 하나님 복 주세요.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열정을 갖고 좀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찾았어요. 그래서 언약을 걸은 거죠. 장자권을 딴 거죠. 그리고 애쓴 거예요. 애썼어.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제가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신분과 배경이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복 받기 그릇이 틀렸어.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야. 아마 똥수저일 수도 있어. 별로 안 좋아. 그릇이 안 좋아.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열정적이냐면 주님을 찾은 거야. 제가 반드시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가난뱅이고 어렵고 힘든데 우리 인생 내 집안을 바꿔야 되겠다는 열정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도하러 다니고 뭐 기도원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많았어. 그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잘 많이 보시는 거야. 제가 지금 꼬리에 밀고 이상한 간인데 그렇게 뭐 별소를 다 하네. 뭐 속여가면서 뭐 장자권을 따먹기도 하고 파축 줘가지고 형 것을 뺏기도 하고 속여가지고 털복숭해가지고 뭐 아버리 축복기도를 받아고 에서처럼 흉내가지고 거짓말로 받은 거고 다 사기친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열정이 많아.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신 거야. 야곱아, 야곱아, 너 대단하다. 너 열정이 됐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걸 환상을 보여주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천사가 삿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해.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열정을 보고 너를 복 줄게. 네가 반드시 원하고 꿈꾸는 축복을 받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축복받기까지 도와줄게 하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이 열정을 보고 하나님이 사인한 거야. 결제를 때린 거야. 결제.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네. 알았다. 너 그릇이 안 되는 거 아닌데 내가 너를 도와줘 봐. 주님이 사인을 탁 한 거야. 그게 바로 일종의 결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딴 거예요. 이거 끝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열정을 보이세요. 여러분도 나는 못나고 부족하고 우리 아버지 백도 없고 부족하고 뭐 성품도 그렇고 공부도 못했고 복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 열심으로 주님을 사모해보세요. 몸부림쳐보세요. 그리고 그걸 보고 딱 보고 그래 내가 아무개야. 너가 내가 함께 할게. 너를 복을 줄게.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는 뭔가 영적인 어떤 결의를 맺는 거예요. 사인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못나고 부족한 신분이고 뭔가 좀 집안 배경도 안 좋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정 부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전형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볼 때 우리 여기 계신 분이 야곱 같은 사람이 많아요. 주님을 사모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몸부림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열정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고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우리 겸손한 자와 동행하신다. 야고보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 의견을 갖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기 동기가 있어서 조건을 따지거나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나 자기 길을 갑니다. 즉 꿍꿍이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하냐면 좀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좀 단순한 사람하고 자기 의가 없는 사람하고 동행한다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과 마음의 패보를 살피시고 동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동행하는 척해도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조금 봉사를 하긴 해도 동행하는 법을 진짜 모르는 거죠. 주님의 스타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주님은요 단순한 사람, 그냥 예만 있는 사람을 도와해요. 자기 의가 많고 동기 많은 사람은 주님은 꺼려요.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고 교회 일을 해도 자기 생각이 많고 의견이 많은 사람들은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우 저 사람 까다로울 것 같아. 그러면 동행하지 않고 일단 순서에 제외시킵니다. 근데 동기를 따르지 않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뭐 조건을 보지 않고 뭐 어떻게 하겠다 안 보고 그냥 그 일의 뜻을 따라가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부교육절에 가면요 가가지고 월급도 안 물어봅니다. 얼마 줄 거예요? 이거 안 물어보고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그때 처음 당시 제가 25살 전도할 때 3만 원 받아. 3만 원. 근데 뭐 별걸 다 하죠. 내가 돈 많이 쓰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사두기도 하고 뭐 성가대 의자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해도 우리 그 당시 목사님이 한마디로 그냥 그것만 좀 끝났어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열심히 주의 뜻만 따라간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를 2년 동안 다니고 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이전도사 우리 교회 다시 와. 내가 월급 더 올려줄게 이러더라고. 다시 말하면요 제가 교회를 간 것마다 저를 실어서 보내지 않고 다 다시 오래.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뭔가 제가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뭐 조건을 따지고 뭐 꼬장꼬장하고 뭐 월급을 따지고 이랬으면 저를 안 쓰는데 저를 쓰기 딱 좋은 거야. 제가 목회해 보니까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성도들을 쓸 때요 뭘 따지고 의견이 많은 사람은 안 써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 의견이 없이 그냥 아멘 순종하는, 물론 순종할 때 뭐 지도자가 틀리면 주님 틀린 대로 고쳐주고 때리겠지만은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아멘이고 순종을 좋아하고 그냥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도 많이 봤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서 참 겸손하다, 순종을 잘한다 해서 막 도와주고 싶고 복 주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다 보잖아요. 우리가 영의 사람들은 동기가 있고 조건이 많고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약간 꺼려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좀 단순한 사람을 좋아해요. 단순 아이, 단순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뭔가 꿍꿍이가 많고 잔머리 굴린 사람들은 주님이 안 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자기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기 자아를 겸손함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 의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주님이 도와주고 불쌍히 역사하는 건데, 자기 꿍꿍이 많고 자기 살아남을 궁리한 사람들은 안 씁니다. 왜냐면 네가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동행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팔짱 끼고 네가 해보라고 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 이런 식으로 가면 평생 가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똑똑한 척 하나 영의 사람들이 볼 땐 느껴요. 영적 상태를 느끼기 때문에 아닌데 저거 아닌데 저 속에 뭔가 있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는데 라고 볼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뭐냐면 자기 동기가 없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를 쓰기에 좋기 때문에 만들어서 고쳐서 바꿔서 쓰십니다.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아 쓰는 게 아니고 못나고 부족해도 그가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그를 써서 고쳐서 붙여서 도와서 고쳐서 써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똑똑한 거 없어요. 잘난 거 없어요. 잘난 척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볼 때 자세가 좋아서 저를 일단 부른 다음에 저를 고쳐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잠언서 30장에 주보에는 3장으로 했는데 오타가 났는데 찾아보실 때 제가 이게 떠올랐어요. 이거 왜 이랬을까? 잠언서 30장 21절 24절 보면 이렇게 세상을 진동시키고 또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나니 나와있어요. 자, 어떤 게 견딜 수 없어요? 세상은 건들 수 없어요. 세상은 이상해. 세상은 좀 이상해. 화가 나. 세상은. 네. 이거 종이 임금된 거. 어떻게 종놈이 임금될까? 나 보세요. 미련한 사람인데 머리가 나쁜 사람 잘 사는 거. 그럴 수 있을까? 미련하면 미련하게 못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거. 여기서 미움이라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 좀 못생겼거나 아니면 뭔가 약간 좀 승질이 더러운 여자, 아니면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어떤 무슨 뭐 약간 세상에 놀던 여자, 약간 뭔가 천하게 막 여러 가지 놀던 거 있잖아, 그렇지? 아이고 저 여자 왜 이래. 그런데 시집을 잘 갔어. 아니 못생겼어. 우리가 볼 때는 나보다 못생겼어. 못나 보여. 그리고 약간 좀 이상해 보여. 그런데 시집은 이상하게 잘 가네. 왜 그럴 것 같아요? 또 보세요. 여종이 주모를 이어받은 거. 여종이에요. 천하잖아. 근데 갑자기 그가 사장님이 됐어. 주모가 됐다는 거지. 뭐 식당 주인인지 뭐 술집 주인인지 뭐가 돼서 사장으로 물려받았어. 세상이 견딜 수 없어. 아니 저 여자가 저놈이 어떻게 종놈이 왕 됐어? 아니 저 이상한 여자가 어떻게 또 부자랑 시집 갔네? 오 저렇게 잘생긴 남자랑 시집 갔네? 알 수가 없네. 세상으로 하여금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약간 미움받는 여자였는데 그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워가지고 바로 시집 잘 간 거예요. 종이었는데 종살이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워가지고 종이 왕이 된 거예요. 여종업원으로 신부를 받은 설거지하던 여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워서 주모가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삶에 기적이라는 것들 아니면 개혁이라는 것들 놀라운 것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동행의 축복이죠. 여러분 괜찮죠? 옆 사람은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삶이 역전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종이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바뀐 거예요. 놀라운 이 축복을 함께 8월 달에 찾고 누립시다.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한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시편 139편 보면은 이런 고백에서 다윗이 이렇게 깨달았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거. 산에 가도 바다에 들어가도 깊은 곳에 가도 저 하늘 올라가도 거기 계시다는 거죠. 주님은 임재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신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하며 내가 주님 떠나 어디로 가올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다는 거죠.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행에 대해서 깊이 응심하고 주의 신이 떠나지 않도록 늘 여기에 각별히 신경 썼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을 읽고 마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좋아하실까? 아니야. 사람아, 주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봉사를 잘했어. 난 이 정도로 일했어. 나 헌금 잘했어. 자만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과 진실입니다. 겸손합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큰 나무 성도들 되어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우리 함께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미래를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못나고 부족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이 동행하니까 거부가 되어서 왔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고 미래의 재난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장한나 우리 지사님 플룻 연주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내 주를 가까이. 많은 은혜 받으시고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